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포유 리조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술 먹고 이 세상을 끝날 때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전원소의 아름다운 교회 포유리조트 교회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특별히 주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배의 찬송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범죄와 또 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볼 때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들 정결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 저희들 새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포유리조트 교회 주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 휴식을 위하여 힐링을 위하여 이곳에 오신 모든 또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나와서 예배 함께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정말 기후의 위기와 또 전 세계적인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신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당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유리조트 교회처럼 아버지 가정으로 기업으로 아버지 온 세상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이 포유리조트 교회 같은 아버지 기업체와 또 아버지 힐링을 할 수 있는 귀한 휴가처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초 인제 양양 4개씩을 주님이 특별히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북한 공산 치하에서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곳이지만 특별히 이곳을 주님께서 수복하시어서 자유의 땅, 아버지 복음의 전파되는 땅,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38 이국 이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초석을 다지시고 하나님 정말 북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 땅이 무너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또 압제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에게 주님 찬송과 복음의 소식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축복의 사명,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대한민국 전국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또 유물주의 세력이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를 깨어서 영적인 무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거룩함과 쉐임을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정말 육과를 삼키고 이 대한민국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저 주님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힘차게 주님 저 십자가 버지락에서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김석기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었어. 저희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여,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되게 주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저희 곁 다가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PPT를 잘못 짜가지고 왔습니다. 419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숙박하시는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곳에 예배당 이렇게 세워진 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에 교회를 세울 생각을 또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 산속에 그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게 저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 같지는 않더라고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텔레비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심호했던 교회는 절대로 내가 드나들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지금 이제 5년째인데 그래서 작년에 여기 대표님과 함께 경찰서에서 함께 제가 경복실장을 하면서 경찰들 선교를 하고 있다가 이 대표님이 이제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곳이 이게 손 하나 리모델링 안 했습니다. 이대로 게임장 하던 오락실 하던 곳인데 하나님이 예배당 모습으로 하나님 갖춰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으시죠? 아멘. 그래서 이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이 성부를 다 지원을 해줬고 또 제 친구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혜교회 목사님이 또 이제 다 이렇게 해줬고 한세대학교 총장님이 또 이렇게 그 성부도 또 갖춰주고 속초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에 또 오셔서 내년에 휴가를 반드시 이곳에 오셔서 내년에 오셔가지고는 찬양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보니까 미국의 아칸소주 머프리지보로라고 하는 그 주변에 화산지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화산지대에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축구장 약 20배 크기의 공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자수정, 석류석과 같은 이 보석들이 자주 발견되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는데 1905년도에 존 허틀스톤이라고 하는 농부가 그 주변에 땅을 개간해서 튤립을 심으려고 하다가 이 땅을 팔아가 다이아몬드를 발견을 했습니다. 총 7만 5천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발견을 했는데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만 3천원의 입장료를 내면 공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공원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본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톡을 보고서 내가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미국 갈 사람을 지금 수배를 하고 있는데 함께 갈 동료가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서 캐가지고 와야 되겠다 싶습니다. 작년에도 아스펜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7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다가 완두콩만한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처음에는 일반 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쁘게 생긴 돌. 근데 이제 황금빛이 빛나고 그래서 이거를 공원 사무실에 가면 감별을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감별을 받아보니까 2.95 캐릿 황금빛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를 그 판결을 받고 횡재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되사서 자기 소유로 삼게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 이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또 이런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석이나 보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것일수록 보석 같은 것들을 여러분 집에도 아마 웬만한 것들은 뭐 그냥 다 넣으려 놔 수 있겠지만은 보석은 아마 장롱 깊이 박혀 있을 거예요. 보석이나 또 보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꽁꽁 숨겨놓고 또 깊이 숨겨놓고 그렇게 감추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귀하다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석이 여기저기 돌덩이처럼 굴러다닌다면 그건 누가 보석처럼 취급하겠습니까? 보석은 찾기가 귀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소유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하는 거고 보화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히브리의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가이신 그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건국대학교의 유태영 박사입니다. 근데 이 유태영 박사가 아프리카에 한번 이 역사 교육을 위해서 갔는데 아이들이 공기 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공기를 보니까 그게 예사로운 돌이 아닙니다. 보석이었습니다. 그 유태영 박사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돌덩이가 보석 덩어리인데 그걸 가지고 그 놀이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가지고 간 사탕을 다 나눠 줬더니 뭐 무상으로 다 공부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사탕을 먹은 아이들이 그걸 더 먹고 싶어 가지고 공기놀이 하던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걸 바꿔 먹자고 그걸 가지고 와서 사탕을 또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탕을 부모들에게 또 전달하니까 부모들이 집에 갖고 있던 그 빛나는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와서 바꿔서 사탕 달라고 하고 그 사탕하고 보석하고 바꿔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태영 박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원주민들처럼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그 잠재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낱 $2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과 하찮은 것들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또 술에, 어떤 사람은 뭐 이성간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인격의 가치를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가 그때 그 이후에 그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오면서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고 굳게 먹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바꿀 수가
주었다고 하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의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긍지를 갖고 주장하고 살던 그러한 바리새파적인 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완전히 다 배설물처럼 다 포기하고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존귀한 건 알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평생에 자기가 갖고 자기가 꿈으로 여겼던 세상 것들 전부 다 포기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평생 남은 생애를 살게 됐던 것입니다. 순교하기까지 이스라엘의 터키나 이집트나 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했던 곳까지 가서 들려다 봤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견주어서 모자람이 없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또 그러한 자격도 다 충분한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천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붙들고 살던 꿈을 갖고 살던 자기의 모든 권력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보니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에 완전히 기독교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세계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그런 세상에 갖추었던 모든 스펙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정립하는 데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화 되는데 상당한 여러분 그런 문제를 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변화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없다고 결심을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되물으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순교하기까지 살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어진 이 보화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심과 맞바꿀 수 있는 재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예수 믿는 분들도 요즘에는 너무 그냥 밤새도록 술 마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권사님들이 됐는데 다 밤새도록 몇 병 마셨다고 하고 밤새도록 취했다고 하고 너는 주량이 얼마나 하고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저 양반이 기독교 신자고 나 교회 다닌다는데 이 술 먹는 게 요즘에는 대수롭지 않은 말 같아서 참 목회자로서는 마음이 한없이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로 즐기는 포도주보다도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기쁨이 더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의 술보다 예수 믿어봐라 성령 받아봐라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면 세상 맛보다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제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절대 술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고 회식 자리 가가지고 술 먹으라고 하면은 나는 간이 안 좋아서 술을 못 먹는다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술을 다 끊어버리고 회식 자리 가서도 사이다 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들이 만나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27사단인가 사단장 하던 마이필 장로님이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장군들 다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건배를 하는 술잔을 다 들고 건배를 하는데 나이필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하 나는 기독교 장로라서 절대로 술 안 먹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서 술 대신에 사이다를 주십시오. 순간에 장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도 장로인데 나도 기독교인인데 이런 자리에서 그게 각하가 주는 술잔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술 대신 사이다를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붉게 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각하 나이필 장군은 원래 술 못 먹는 사람입니다. 각하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홀랑받아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큰일 났습니다. 못 벗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준비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영전을 시켰어요. 승진을 시켜가지고 국가 기획조차 저 차관자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상 기획 무슨 뭐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별을 하나 더 달고 왜 그렇게 목이 날아갈 줄 알고 옷 벗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영전을 하고 승진을 하고 했는가 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나를 위해서라면 국가를 위해서라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일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자네다. 그런 승진을 했다. 그런 승진. 여러분 술 거절하면 승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게 얼마든지 기독교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입장을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보화를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우매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리고 그거를 아예 그 밭을 사버렸다 그랬습니다. 유대 땅도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농을 하는 그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본문의 농부가 당시에 그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밭을 살다가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세상 그 재산을 다 처분을 해서 그 밭을 사게 됐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진짜로 남의 땅을 빌려서 그 농사를 짓다가 보물이 발견된다면 나는 재산도 그렇게 많이 없지만은 내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팔아서 나도 그 밭을 살 겁니다. 지금 우리 속초 땅이나 고성이나 양양 쪽에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서울 땅 못지않게 비쌉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만의 경우에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거기서 보석이 발견됐어요. 아주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숨겨놨다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집 다 팔아버리고 내 있는 것 좀 팔아서
아이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내가 집 다 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쁨과 여러분 그 보화를 얻는 그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약방을 했습니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대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불경을 외우고 아버지 밑에서 중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무당투닥거리를 했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우리 마을에서 10리를 떨어져야만이 가는 성결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어릴 때 저는 성탄절날 떡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를 10리를 걸어서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를 발디딘 첫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불교를 버리고 푸닥거리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로 이 신앙을 갖고 세상 것을 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 다 전도했습니다. 가정은 기독교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천국의 실제를 발견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발견을 했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여러분 기독교의 맛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인격적이며 얼마나 신비한 건가를 제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을 하고 발견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이 의미를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도 목사로 죽을 것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70이 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니어 일거리를 어느 부분인가 해드릴 수 있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할 일도 없고 또 돈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나도 시니어 일거리 한번 나가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참을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젊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 49년째를 살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나가가지고 시니어 일거리 나가면 나보다 먼저 선배들이 다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얘기가 김씨 이리 와봐. 내가 혹시라도 김반장 된다고 김반장 이것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는 내가 목사고 맨날 목사님 소리 듣고 살던 사람이 김씨 이것 좀 합시다. 김씨 우리 회식을 나갑시다. 김반장 이거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요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양양 가가지고 자기는 그 시니어 일자리를 나간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반장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서 유이시거든요. 윤반장 재밌나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죽을 때 김석규 목사로 죽어야 되지 김반장으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은 나는 김씨가 아니고 나는 김 목사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세상 가는 거지 무슨 사장으로 세상 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은 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긍지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잘 나가는 친구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세상 골격 자랑하고 세상 잘 나가고 그래서 큰 소리 치지만은 제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48년째입니다. 목회는 지금 금년에 49년째입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5년을 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개척하는 전도사가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여러분 결혼한 지 이제 반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한 신부한테 돈이 없는데 반지를 해줄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가지고 금목걸이를 해주는데요. 그것도 교회 건축을 할 때 뺏어가지고 내가 건축원금을 해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무슨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나 무슨 사파이나 이런 거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필리핀에 대학원 그 과정을 공부를 이제 마치고 나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하는 졸업식 날 내 집사람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가가지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보석을 하나 사줬는데 내가 진주 그 진짜로 그걸 가짜 말고 진짜로 골라달라고 그래서 진짜 진주 목걸이를 하나 내가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다이아반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괜찮아요. 당신이 나의 보석이요. 또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내가 괜찮은 여자잖아요. 네? 보석 사달라고 대를 쓰면 내가 없는 거를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참 괜찮은 여자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내 보배다. 내가 보배처럼 취급하고 살고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지금 반주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건데 반주 잘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세상 거 부러울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 왕같은 제사장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긍지를 여기 이걸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보배처럼 딱 박혀니 우리 보배를 모시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의 마음에 감추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두 개씩 끄집어내서 어려울 때마다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기 포유 리조트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심적인 또 부담도 어려움도 그 쉼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가정적으로 함께 가족이 오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든지 간에 이곳에 와서 365일 24시간 계속 오픈시켜 놔라. 절대로 이 여기를 문 닫지 말고 너 잃어버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픈시켜놔서 누구든지 방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와서 묵상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24시간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헌금도 헌금함에다가 그거 다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담 없이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도 부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그러한 마음의 위안처를 쉼터를 삼을 수 있도록 해서는 좋겠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또 뭐 능력이 뭐 나오고 뭐 어떤 은사가 막 나오고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병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온다고 가정생활하는데 맨날 천국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이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늘 또 다투기도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다가 마음에 들다가도 하고 애들도 마음에 들다가 어제가 엄마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고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야 엄마 죽었니 살았니 이제 궁금하지도 않냐 그래서 내가 앞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김연아 여사님 생신을 내가 축하합니다 하고 단체방에다 올려놨더니 얘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깜빡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야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아들 나 없는 줄 알았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업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뭐 물론이겠잖아요. 삶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삶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 안 합니다. 여러분, 값싸고 또 값어치 없는 것은 값어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주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것, 하나님의 좋은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공짜로 얻었는데, 믿음으로 공짜, 그것도 돈 주고, 이단들은 돈 주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자도 뭐 서울대학을 나와야 천국을 간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서울대 안 나와서 못 가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고백하고 그 신앙을 간직하면 네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온갖 죄 다 사함받은 거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걸 기뻐하고, 천국 시민권 받은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갈 것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의 일정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갖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막 감동을 크게 하라. 리액션 너무 막 크게 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크게 웃고, 그리고 막 지나가는 새 하나 바라보면서도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면은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높은 다이돌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막 솟아나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해보니까 웬만한 거는요 막 웃어버리니까 날아가더라고요. 감동하고 감격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서 그냥 리액션 크게 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마음속에 막 희망이 오고 샘솟고 막 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 얘기가 연구 발표가 되어진 게 다이돌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웃으시면 다이돌핀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동료들 안고 함께 오신 분들하고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세요. 나가서 보시고 또 하루 일정 잘 보내셔서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석은 어디다 갖다 놔도 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석에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이 보석이 아닌 게 없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빳빳한 돈만 좋아하는데, 그런 돈이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지금 돈이 있어요. 이 돈이 발로 비비고 침뱉고 막 구겨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예? 더러워서 안 받으시렵니까? 그냥 받으실 거야. 보석은 오물이 묻어도 보석이에요. 오물 닦아내면 됩니다.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질그릇이 깨지기 쉽고 또 금가고 그렇지만은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릇은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은 별의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깨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우울할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고, 저도 뭐 수도 없이 병원에 들락거리고 몸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하루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이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고 이 심정을 가지고 비교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귀중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 긍지 있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답게
여러분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포유리조트에 여행 왔습니다. 여기에 숙박을 했습니다. 이곳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와서 인간적으로 삶을 통해서 힘을 필요한 사람들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드나드는 많은 포유리조트에 오는 많은 사람들 누구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구별받은 그런 숙박업소인 줄 알고 언제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소망차게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기에 숙박원 모는 일행들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게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마친 모든 일정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1장 434장 찬송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드립니다. 봉헌된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이곳에 복음 전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0, 60, 100배로 흔들어서 누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헌금할 때 이 헌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고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재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아니하고 존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오랜 세월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대한민국을 복주 세계민족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선교 구제 봉사할 수 있도록 넉넉하고 여유 있는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직장에서 잘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잘 되게 하시며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너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너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함께 계셔서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